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라 불리는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정답은 기도라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운 요즘 같은 때에는 주님은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때마다 우리와 기도로 교제해 주시고 만나 주실 수 있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을 더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바쁜 세상과의 접촉이 이렇게 다 막혀진 상황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세상으로 바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무엇만을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단절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 기도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하는 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그 기도가 주는 능력과 영광과 평안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 동안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자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를 참되게 이해하고 깨달음으로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또 우리의 기도로 삼아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을까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저 오늘 주기도문 100번 외웠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저에게 말씀하시던데,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 두 글자 기도가 빠지면 뭐가 남습니까? 주문이 남죠? 주문만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주기도문이. 이런 안타까움, 이런 씁쓸함이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았습니다. 주기도문 100번, 1000번, 1000번 하루에 하는 거 좋습니다. 다른 말보다 기도를 입에서 막 자주 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으로 외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 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의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방금 우리들이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기도란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평소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거나 누군가 목장 예배나 대표 기도나 이렇게 시키면은 얼굴이 하얘지거나 머릿속이 깜깜해져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기도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면, 이제부터라도 오늘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참된 기도를 여러분들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응답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참된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모범적인 기도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 보고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 앞서서도 먼저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신성의 변화 이전에도 기도하셨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지치고 바쁜 일상에서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그 구속의 사역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모습을 성경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최후 순간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면 그럴 시간이 허락된다면 무엇을 마지막에 할 것 같습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생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끝이 나고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도의 거룩함과 기도의 영광과 기도를 통한 놀라운 기적과 일들을 보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기도의 열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런 제자들의 기도의 목마름 앞에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고 다녀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올바른 태도를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의 잘못된 태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어떤 잘못된 태도였냐면 마태복음 6장 5절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올라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께는 상달되지도 않는 그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이런 칭찬이나 갖고 그 상을 다 받아버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리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기도도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는 회당에 찾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에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회당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됐든 다른 일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떻게 됐든 멀리 타국의 노예로 붙들려 있어도 다니엘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서라도 그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기도에 있을 것을 믿고 간구하였던 다니엘의 기도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서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있어서
기도의 일정한 어떤 시간과 장소를 갖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도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라면 규칙적으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TV 앞에서 드라마 보면서 기도가 잘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식에만 치우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문제점은 시간과 장소만을 기도의 대상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막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있습니까? 근데 외식하다 보면 형식을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이 형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크게 갖춰가지고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쏠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기도 시간을 얼마나 잘 엄수하고 또 기도를 잘하는가, 기도를 오래 하는가, 멋지게 하는가, 자신을 과시하는 용도로서 기도를 변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도 길거리에서부터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그들은 손을 벌려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저 사람은 유대인 중에 이런 사람이니까, 또 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니까, 이렇구나, 역시 그 사람은 믿음 좋구나,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리는 이러한 사람, 이런 기도, 안타까운 기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것이 외식, 겉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에만 치중하는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잘못되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태도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하나의 기도의 잘못된 태도를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또 오래 해야 주님이 들으신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타로 게세테라는 그런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파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단어냐면 어린 아이가 부모에게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의 입술을 따라하고서 자기는 무슨 말인지 뜻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입모양만 뻥긋뻥긋 따라하면서 아빠, 엄마 하라니까 그냥 입모양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중언부언이라는 내용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없고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기계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에서 우리의 기도의 용어가 하나의 익숙한 어떤 기계적인 언어가 되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이방인의 기도라 하시면서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오래 잡으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으로, 내가 이만큼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도 더 크게 응답을 해주시겠지, 빨리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별 의미 없이 시간만 많이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만 채우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어떤 목회자분들도 하루 몇 시간 기도하기 세미나,
물론 뭐 기도를 독려하고 권장하는 의미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칫 기도 몇 시간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어떤 목적이고 의미인 것처럼 시간 분량 채우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오랫동안 좋은 말들을, 성경에 있는 은혜로운 말들을 뽑아가지고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기도 잘하네 칭찬을 해줄 텐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틀려도 괜찮아요. 어린 아이들 말 배울 때 틀린다고 막 혼내고 막 때리고 그렇습니까? 이만큼이라도 하니까 부모가 기특하고 이쁘다고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볼 때 아름다운 말들, 막 기도의 시간 이만큼 하니까 너 기도 잘하니까 내가 빨리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뭐 20분, 30분, 심지어 뭐 1시간, 2시간, 몇 날, 며칠 금식하여 기도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뒷산에서 소나무 뿌리를 밤새 기도해가지고 소나무가 다 남아 있지를 않았다라고. 하루에 소나무 하나씩은 뽑고 와야 내가 기도를 좀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학교 뒷산에는 소나무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뭐 기도의 열정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올해 내가 무엇인가 막 획기적으로 내가 무엇을 막 이만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님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짧게 하니까, 내가 아름다운 말들 못하니까, 말주변이 없으니까 나 기도 못해요.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짧게라도 하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하는 거, 기도가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인데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여러분들 기르다 보면은 짧게 의사를 자신이 말 잘 못하니까 줄여서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빠 차 타고 가요. 그러면 아빠 빠방 아빠 차 그럼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엄마 코 그러면 뭐예요? 엄마 코 말하는 거예요? 자고 싶다고, 그죠? 엄마 코 그래도 다 압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이 설령 내 말이 부족하고 내 말이 설령 잘 준비되지 못하고 서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모든 순간 호흡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입술,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혼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는 거 그 중언부언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회 전에 3번씩이나 계속 반복된 기도, 아버지여 하실 수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씩 기도하였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복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대상 없는, 하나님 없는, 영혼 없는 그런 대답이
의미 없듯이 영혼 없는 그런 반복에 지나지 않는 그런 길고 긴 기도가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길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쏟아놓을 정도로 다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복이 아닌, 의미 없는 그런 반복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고백, 부족한 입술과 부족한 단어지만 주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바람직한 골방에서의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이 다 안 봐도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네가 골방 안에 깊은 산속 터널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간구에, 나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분은 그래서 기도에 불을 만들어야 된다. 집에도 만들고 교회도 불이 있어야 되고, 골방이라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산중 첩첩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떠돌아다니고 있다라면 이 예배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집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저 보지 말고 저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부산하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도록 예배 전에도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에 물 끓여놓고 왔나, 창문 열고 왔나, 빨래 어떻게 하고 왔나 이런 생각에 들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계시는, 그리고 보시는, 그리고 갚으시리라는 그러한 단어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이미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 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계신 주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목소리를 구하며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기도를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갚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외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기도에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상이 있고 응답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잘못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응답이 없고 상도 이미 사람들의 칭찬으로 다 까먹고 받아버렸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갚으신다라고 6절에서 후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기도에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막 주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믿는 사람으로서 무지막지한 손해인지 모릅니다. 기도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 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열정, 이런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나 이제부터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정말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그 제자들이 가졌던 그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친히 주기도문으로서 그 축복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주변에서 모든 상황이 절망으로 선언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직 어려움 속에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뭔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또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큰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뚜렷한 어떤 인격을 가지신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신이나 조상이나 우상을 향하거나 스스로 내 마음 수련하는 나를 향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여호와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 기도하셨고 단 한 번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분명하실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때 그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에는 인간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과 모든 범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냥 객관적으로 아들로서 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께서는 아버지여 부르시다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 같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서 구속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영광스러운 그러한 교제의 회복 속으로 다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아버지께로 버림받은 것 같이 이 땅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히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아버지의 선한 뜻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이루고 아버지께 다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은 신하가 자신을 부를 때 가능한 자기를 높여 부르기를 원해서 황제 폐하, 각하, 수령님 이런 호칭들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 그분의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 나를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신 하나님, 언제나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다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원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누구를 꼭 닮아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느냐? 바로 마귀, 아비였던 영적인 아비 마귀로부터 지배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그런 대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게 되었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것.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 같아요? 못 부릅니다. 신하니까, 일꾼들이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건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고,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이 축복을 전해주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핏값으로 산받은 자녀의 차원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불러도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구별하여 내셨음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호칭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명백하게 구별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이미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또한 이 세상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때문이고,
그 구속함, 피값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상받은 자녀,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성경이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고 하나님은 저 보이지 않는 어디 우주, 저 은하계 속에 계시는가. 어릴 적 저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기 어디 막 번쩍거리는 보자, 그런데 은하계 속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이라 이렇게 불리는 뜻은 우주의 그것은 핵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서부터 실현되어서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멀리 있으니까 크게 막 불러야 돼. 뭔가를 막 해야, 주파수를 맞춰야 하나님이 들으셔가 아니라, 이건 공간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주권으로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부르는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115편 3절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모든 원하시는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하늘 우주 모든 것들의 통치자, 주권, 주인이신 분, 그분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도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주인 하나님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성경에서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내가 그분께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이 표현이 또 시사하는 것은 땅에 계신 아버지와 구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에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땅에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변변치 않아서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땅에 사는 아버지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거나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나를 향해서 참다 그 인내가 끊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나를 인내하고 계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 달라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소유하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주님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되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고통받고 수혜당하고 고아와 외롭고 억눌린 자, 줄인 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늘의 아버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또 꼭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선교적인 사명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그분의 아버지도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라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라는 너희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과 같이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가족이라면 어떻게 말 한마디에도 어떻게 해줬을까? 가족이라면 정말 내가 못 본 채 하고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지나쳤을까? 저 사람이 가족이라면 이런 생각을 우리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꼭 품고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가족이 하나 될 때, 형제가 서로 우애할 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서로 막 그냥 작은 것 같고 싸우고 있고 이거 내 옷이야 네 옷이야 하고 막 싸우고 있고 이거 내 거야 네 거야 하고 네가 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막 하고 이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싸우고 있으면 답답하게 속이 터지죠. 열불이 나죠 막.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 신부 침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서로를 향하여서 눈이나 흘기고 있고 뒤에서 나쁜 말이나 하고 있고 험담이나 하고 있고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을? 그런 모습을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말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라면 그 이름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시고 나의 주로 믿으시고 이제는 이 하늘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어렵고 힘들고 힘겨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부를 때마다 나의 곁에 오셔서 어느 곳에 있든
골방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